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장이기도 하고, 오늘 그 위대한 장 중에 그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 공부의 제목을. 그래서 위대한 장 중에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 이런 위대한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모내기처럼 그 출발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이런 수식어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그런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도 별반 우리랑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데서 좀 우리가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그냥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게 위안이 안 될 텐데,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그런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참 위안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죄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먼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 다른 신들을 찾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와주셔야 돼요. 죄인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부터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그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믿음도 선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항상 하나님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야지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은, 우리 오전에도 우리 말씀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이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걸 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되는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14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구바빌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신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 시대가 이제 신바빌론이라고 얘기하고, 과거 구바빌로니아 그 시대에서 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4개 연합국과 가나안 땅의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구바빌론 땅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가나안의 연합국이 대항을 해서 이제 섬기지 않는 그런 일로 반역을 일으킨 전쟁.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공식적인 세계 제1 세계대전이 벌어진 게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때 이제 그 후에 물리치고서 사실 그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는 참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탐욕이 없어요. 우리 롯은 얼마나 탐욕이 강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탐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래서 시작이 이 일들 있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물의 평화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이 전쟁을 벌이고 난 그 승리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자, 현시, 영어랑 비전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환상 이런 단어를 번역을 했었는데, 환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요소가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각에 취해서나 환상에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시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처음 등장했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러셨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꿈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꿈꾸는 거 가운데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비전들이 있는데, 꿈이랑 같으면서도 다른 게 바로 현시는 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이는 현상을 바로 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약시대 현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시.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계시했죠.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다음날 베드로는 낮 12시에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걸 하나님 기록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시로 사람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늘 자신이 등장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또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 후에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챔피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금메달 딴다 치면은 그 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겪은 뒤에 후유증이 이들로부터 당하는 보복에 있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에 크돌라오멜 4개 연합국, 구바빌로니아, 이제 가나안에 5개 연합국, 여기 이제 소돔, 고모라 이런 이제 연합국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 구바빌로니아가 얼마나 이 파워가 셌는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도 물리칠 정도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새 서장훈이라든가 이런 하승진 이런 키 큰 농구 선수, 특히나 하승진 씨 같은 경우는 한 2m 25 이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물리칠 정도로 이 크돌라오멜 연합국들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다 쓸어서 이제 복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훈련받은 종, 군사도 아니죠. 군인들도 아닌데 자신의 훈련받은 종.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훈련은 돼 있었다는 거죠. 급조된 게 아니라. 훈련받은 종 318명과 함께 그 다음에 훗날 이제 세워진 단 도시,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까지 추격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사자 한 명 없이. 여기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죠. 전사자 한 명 없이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들 다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미국에는 인디언 같은 부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인디언 부족이 미국의 초강대국 그 군사력 물리친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바빌로니아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런 한 부족이, 작은 부족이 이런 강대국을 무너뜨린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일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거인들도 물리친 저 나라를, 저 연합국들을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에 임한 거, 이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죠. 언제? 보복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심에도 사람인지라.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의 모습도 이해해 줘야 돼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같아도 이런 일, 하나님 계속 끊이지 않고 저랑 대화해 주세요. 안 그러면 무서워요. 이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인간으로서의 또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급습받을 수 있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 느끼는 게. 근데 이걸 아시죠?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제 엘리야 같은 갈멜산 전투, 그죠? 예언자 450명, 그 다음에 400명, 총 850명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예언자들과 전쟁 벌였을 때, 그 이후에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것도 처음 등장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전신갑주 중에 방패의 요소에 가서 보면 방패는 믿음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 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뭘로 방어해요? 믿음으로 방어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우 기뻐하시죠. 왜? 너가 믿음으로 전쟁도 치렀고 믿음으로 지금 방패를 가지고 있는, 너의 방패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나만 믿어라.
내가 너에게 준 신뢰를 나만 신뢰해라. 이겁니다. 그거를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게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이건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 보상. 그래서 이 보상도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해서는 이거를 따라갈 구절이 없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이러한 동일한 요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목숨을 나에게 다오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더 쉽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도 죽음으로 내어주실 정도면 우리에게 주신 보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상은 어찌 아끼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세상 온 우주 천하에 아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보상이 되시는 분. 그래서 여기 지금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극히 위대한 곳에 아들을 붙이면 돼요. 지극히 위대하게 아끼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위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쫙 낙심을 했어요. 약속은 계속 하셨는데 벌써 시간도 꽤 됐어요.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떠난 지가 벌써 가나안 경계에서 75세까지 아버지와 함께 고향과 친척들과 함께 롯과 함께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시리아 땅 경계에서 벌써 75세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근도 당하고 이집트에 내려갔다 오고. 그래서 15장에 도착했을 때 85세가 돼서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약속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낙심하는 모습을 쫙 보여줘요. 2절. 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길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보상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바로 제 재산 관리는 지금 엘리에젤이 하고 있는데 얘는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중에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가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모든 걸 관리하고, 우리로 따지면 뭐 교회 집사라든가 청직이죠. 청직이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바빌론이랑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취했을 때도 그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은 탐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에 있어서는 탐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으니까 재물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도 떠날 때도 13장도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씨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씨를 약속해 주시고는 그럼 내 씨가 아니라 엘리에셀로부터 시작하는 그 씨를 약속해 주신 건가?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면모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약속은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하면서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그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제 자식을 삼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과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거겠죠. 그래서 씨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씨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등장해요. 자,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 보상, 상속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처음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한 거는 그럼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태어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라나 아브라함도 사라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이 맨스가 다 끝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웃었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실은 뭐 하나님이랑 뭐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지혜라든가 이런 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이해는 여기가 다예요. 명철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별반 다른 인간이죠. 그죠? 아브라함 친근하죠. 아브라함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레이저 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태도의 이런 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서 볼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아브라함이래. 그럼 뭐 사실은 뭐 천국 가서 만나볼 사람들 손에 꼽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하나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서 남겨줬어요. 솔직한 그 심정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되는데 함께 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게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허리 속에 있다. 너의 허리 속에. 그러니까 너의 씨가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런 답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근데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내가 계획을 얘기했으니까 함께 해가는 거다. 근데 앞으로 펼쳐질 계획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걸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셔도 모든 걸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소위 말해 자꾸 귀찮게 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위대한 말씀이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귀찮아하는 존재다 하니까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제 되죠.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너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이야 뭐 오염으로 뭐 그래도 강원도 가면 좀 낫다고 얘기해요. 밤하늘에 뭐 쏟아지는 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몽고 같은 데 가면 뭐 사실 별 보러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고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얼마나 하늘에 바라보면 정말 빼곡한 별들이 있을까요? 뭐 불과 우리나라도 한 40년, 3, 40년 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 별들이 많았었잖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그 별들을 말씀이 현시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가자 하고서 데리고 나가서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세요. 셀 수 없는 별들. 그러면서 씨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하늘의 이 별들은 나중에 성경 기록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하늘의 별들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이방인의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표현을 쓰시고 특히나 땅과 관련되어 있는 민족인 이스라엘. 그래서 땅의 티끌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지금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형제님들은 가끔씩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가 뻗어나갈 사실 우주가 하나님의 광활하고 이분이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우주예요. 지금 무용지물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생의 무용지물이지 다가올 세상에서 무용지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그 박만기 형제님 맨날 계산. 천년왕국 때 인구가 얼마나 폭발할까. 1,000년 동안 전쟁, 기근, 죽는 아이들이 없다면 1,000년 동안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나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어디다 넣어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자 겸 왕과 제사장 그런 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셀 수 없는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6절에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셀 수 없이 이 불가능한 걸 뛰어넘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구절이 6절에 뜨는 거죠.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사람도 이게 참 사기치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갯돈 들고 치는 사람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요. 그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신뢰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신뢰를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 신뢰를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believe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 뜻이 trust 같은 뜻이 돼버린 거예요.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마음에서 가식이 없고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6절의 답이에요. 주님을 믿었다. 이것도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2000년 에덴 동산 이후의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다. 이 구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여기 또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신뢰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하늘의 별들 생각. 너의 씨, 너 안에서 허리 속에 있는 그 씨에서 이렇게 별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줄게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불가능하고 셀 수 없는 이 정말 별들이 내 앞 위로 쏟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니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고서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늘의 별들 봐라. 그리고 씨 얘기를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을 거절하면 그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믿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얘기하고 그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 의, 사랑, 양심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중에 진짜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빌리브해서 리시브 할 때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지금 들려주셨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믿음, 말씀, 듣는 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삼각관계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빌리브와 빌리브 인의 차이. 빌리브는 어떤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건 맞아요. 사실을 믿어요. 근데 빌리브의 전치사 인이 붙으면은 그분의 존재 자체, 잠재적인 능력의 가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인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In the Lord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는다는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마치 주님 안에서 풍덩 빠져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걸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긴 침례처럼 또 그분이 나를 다 채우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들로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신뢰하는 것을 지금 빌리브 인으로 강조해 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걸 넘어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전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이게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근데 구약 시대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자, 믿음도 이끌어 주시고 받기를 원한다면 이끌어 주시고 말씀도 이끌어 주시고 더군다나 뭐가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요? 의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의가 카운트는 원래 숫자를 세는 건데 카운트로 이끌어 주셨다. 아브라함의 계좌에 의를 입금해 주셨다. 이러면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창조물을 지정, 의를 가지고 인격체로 만들어 주잖아요. 네,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개가 다 발동해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입금해 주셨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같은 그런 화면, 텔레비전 같은 그런 화면에 보여주셨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문자 그대로 우리 왜 요새 유튜브 보면 자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막처럼 주신 게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니엘의 에스겔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치 자막으로 밖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 자체를 현실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네, 타당하다고.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 그 바빌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근데 반만 순종했죠.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온 식구가 같이 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절반만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어떻게 해요? 기근이 바로 생기니까 여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네 육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육신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서 저희가 가야지 굶지 않겠다는 그 잘못된 판단, 육신적인 판단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천국 가서도 참 사라를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가. 근데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이집트가 들썩일 정도고 왕에게 소식이 들어갈 정도면 좀 있으면 아비멜렉 왕에게 또 들어가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또 아비멜렉이 또 이뻐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이쁘길래 이럴까라는 참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라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잃을 그런 위협을 느끼고서 구걸해서 거짓말로 아내를 팔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먹고 요즘 같으면 뭐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 뭐 뉴스에 이런 사람 떠봐요. 어떻게 생활이나 하겠어요? 얼굴 들고. 그러니까 이집트 갔더니 뭘 잃어버렸어요?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떠나라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아내 팔아먹고 이러니까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죠. 아브라함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 아브라함을 아무리 여기저기 살펴봐도 이 사람은 의인인가? 이 사람 저스트란 단어가 붙은 그런 자격이 있나? 자랑할 게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자랑해요? 그저 우리의 이 죄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이게 죄인의 누더기 이런 걸 고백하는 게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란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죄인이에요. 죄인. 의롭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의롭게 행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 누이라 해라. 이런 게 어떻게 의인이겠어요. 안 해보고. 근데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근본이나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죠. 왜? 죄인들은 다 이런 상태라는 걸 아시는 거죠.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청지기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좀 있으면 또 이상한 해석하죠. 하가를 들여서. 그죠?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내 씨는 맞는데 사라 통해서 낳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 이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그 상속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 방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늘에 별들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뭐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뭐 여기 너가 기르는 짐승들 뭐 이런 걸로 표현했다면은 사람 편에서는 자기 방식을 또 생각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접근도 할 수 없는 별들을 얘기하시면서 씨에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자라고 이제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게 되죠. 항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를 이끌받고 나서 이제 내가 갈대아로 가서 이제 저 불의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또 이집트 가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집트 가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서 바로잡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잡아서 또 의가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받았어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한 게 다였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로마서 말씀과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간증을 잃으면 안 될 텐데 근데 바로 간증을 잃게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반 다르지 않고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믿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을 신뢰한 거. 그거 하나만 보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너가 받아들이냐. 요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딴 게 안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여기가 출발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내 인생도, 그 다음에 내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4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4장 1절부터 5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됩니다. 자, 로마서는 먼저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지옥으로부터 형벌을 면제받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자, 갈라디아서도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사람이 율법 이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지만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는 증명해 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하고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된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율법의 행실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행위로, 제가 왜 행위를 이렇게 거부를 하고 거리를 두냐면은, 행위들로 만약에 의롭게 되고 행위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행위로 얻게 되고 유지도 행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행위들을 강조했더니,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중요하죠. 조상들도, 그러면 이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의 조상이 없죠. 그죠? 물론 셈, 노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봉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제자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막된 제자들에게 목에 걸려고 하느냐? 누구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사도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많은 율법이 있었고 많은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들이 있었음에도 그거 가지고 구원과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여기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실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동일하게 관통하는 것은 바로 믿음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든 시대. 보통 이제 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어디만 다른 거냐? 교회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사실상 얘기하지만 교회 시대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대는 다 똑같아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는 시대든 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대를, 그게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양심 시대, 그 다음에 홍수 이전, 이후,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이후,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의를 입금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에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죠? 행위는 자랑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한 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죠.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니까. 이건 지분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행위가 들어가면. 자,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행위, 나의 자랑.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똥으로 여겼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을 치리하는 장로들과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안 돼.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나도 구원 못 받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아니면 그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절, 로마서 4장 3절.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상세히 말씀하고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슨, 그 대가는 은혜로 간주되지 않냐고. 일했으면 대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일을 안 하고서 받는 게 이게 은혜지. 그리고 일을 했는데 대가를 안 줘요. 그럼 빚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빚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진 적이 없어요. 빚질 필요도 없으시고. 뭐가 아쉬워서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는 확실하죠. 베드로서 3장 8, 9절.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는 거죠. 자,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자,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일하지 않아도 어떤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근데 그 어떤 분이 뭐예요? 불경건한 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쇳덩어리예요. 다 죄인들, 누더기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별볼일 없고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오지 않아야고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다 의인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 그렇다면 이 복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할례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는 이스라엘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 이거 구원받고 난 뒤에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 구원은 그 이전에 받았다는 거죠. 소유했던 것이라. 그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는 그로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뒤로 미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 신분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나중에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도 돼야 되니까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도 유대인으로 치면은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정확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면 이스마엘도 유대인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면 이삭이 유대인 되는 건 그건 괜찮은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도 유대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에돔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방인 신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할례 조상, 유대인들이 조상 되기 전에 이방인.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동일한 신분이죠. 그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못하게 했죠. 뭐 하지 마. 너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 그냥 별들 쳐다보고 이 말씀을 믿어. 그거 다예요. 그죠? 그게 다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참 독특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의 별들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씨예요, 씨.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장면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그 안에 이삭도 야곱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씨,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씨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억지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그래서 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 별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나 이런 직분은 등장하지 않지만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아브라함 허리 속에 나온다는 그 씨와 연결될 때 아브라함이 이 별들과 그 씨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억지로 이렇게 푼 게 아닌데 하나님은 창시자, 그게 뭐예요? 그 책으로 따지면 작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그 쓰신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이 포인트 멋있죠. 씨에 대한 관련된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이제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씨 얘기가 많이 잔뜩 등장하게 되는데, 그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씨의 얘기하시죠. 7장 5절도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음에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 얘기죠.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이 뒤에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에 관한 얘기도 13장 23절에서 다윗도 역시 그 씨에 관한, 왜 그러냐면 이 씨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서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씨 얘기. 근데 그 씨 얘기를 하셨을 때 마침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이끌어 주시는 이 멋진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얘기도 들어가는데, 다윗은 똑같아요. 다윗도 다윗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온 밧세바의 간음과 살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살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 역시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입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뭘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복이 똑같이 얘기죠. 할례자들에게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얘기 동일하게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구약,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밑반만 빌드업 하는 겁니다. 자, 신구약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나의 자랑이 생겨요. 나의 자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 돼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덩어리,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든 영광이든 은혜든 다 손상당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손상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의 행위 구원 철저하게 배격하죠.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래서 감리교의 뿌린 알미니안주의를 우린 철저하게 배격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했던 강해 중에도 그게 있어요. 교회 시대조차도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 안 된다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구원은 어찌어찌해서 행위로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의 죄든 행위를 빠뜨려 먹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원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제는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이 취소되고 그 다음은 또 구원받고 그런 생명책이 얼룩이 되고 지워졌다 써졌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속성하고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조차도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건데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 뺐었다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모든 시대들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구원 취소가 같이 등장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약점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구설에 오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생겨버려야 돼요. 자, 15장에 구원받았죠. 하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명령과 다른 구원이 취소돼 버려요.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다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필리스틴 여자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또 구원 취소됐다. 맨 마지막에 다시 성령님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공로로 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이걸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정확하게 이걸 대입해 보면 돼요. 우리 시대도 이 행위로 구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면은 다른 시대도 가능할 텐데 불가능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를. 자,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대전에서 저에게 지옥의 고통 때문에 전화로 상담하셨던 분이 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맨날 며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해 오셔가지고 전화 통화하는데 자기 구원이 취소됐다고 막 난리를 못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이 취소되면은 불안, 지식은 있고 지옥에 가잖아요. 만약 구원이 진짜 취소됐다면 믿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구원 취소 자체가. 어느 찰나에 내가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갈 줄 알아요. 믿음 생활 자체가 불안함 가운데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대조차도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자, 구원받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창세기 15장에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하갈을 드렸어요. 또 취소도 되죠. 지워야 되죠.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게 돼버린다면 생명책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자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 햇빛 이런 거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한번 선물 주시면 영원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킨 능력이 안 되니까 혼자서 짐승을 찢어가다 내가 너랑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찢어지겠다고 하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당시에 근동지방, 중동지방에서 했던 그 약속을 혼자 하세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도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 같은 더러운 누더기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받고 행위로서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선 불확실함, 늘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튀어나오냐? 죽어봐야 한다.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 걸 알 수 있다.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불가능한, 행위가 들어오는 순간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죽지도 않고 뭐 별반 타격을 안 입어요. 근데 큰일 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은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덜 중요해서 우리가 안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만큼 이 교회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죠? 형제를 사랑해라, 섬기라, 너희 겸손해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지키고 있는가? 안 지켜도 안 죽으니까 이게 은혜 시대다. 우리는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걸 다 지키길 원하시지 이걸 안 지키고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은혜를 누리자. 이건 은혜가 아니죠. 방종을 누리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됐다고 해서 다른 시대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과거에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신약시대에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 안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른 시대를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구약 시대 아니면 뭐 홍수 이전 시대 태어났다.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시대는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저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도 교회 시대에 넣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편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행위로서 어렵게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위가 들어가면 구원이 너무 어려워져요. 유지도 너무 어려워지고. 자, 우리는 100살도 못 살잖아요. 900살까지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300년 동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탐욕, 미움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야고보서에 가면 그렇게 하나 지으면 온 율법을 다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포로 돌아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시대 율법도 그렇고요. 다른 시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방법도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완벽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율법을 마침표를 찍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이런 걸로 오셨다고 해서 다른 시대를 폄하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는 그게 완벽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런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사도행전 이런 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심지어 여기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떠요. 네, 광야를 이끄실 때. 근데 그게 인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누가 읽어봐도 예수님이신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성경이 이게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으로 고치는 그런 구절들도 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등장.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죠? 구원이시다. 이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자.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라고 숨어 계시고 드러내시진 않으셨지만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아니, 가장 악한 짓을 아브라함에 비해봐요. 다윗은 살인, 간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걸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장 죽여야죠. 당장 구원이 취소되고 당장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많이 봐주잖아요. 죽이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누굴 강간하고 그러면 그 즉시 돌로 쳐서 죽던가 뭐 혼을 죽이던가 뭐 이런 율법들이 많은데 다윗은 너무 많이 봐주잖아요. 이러면 공정하지 못하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본인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사람 보내야지 깨닫지. 본인 스스로도 회개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없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거.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봤죠. 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물론 신약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됐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죄가 되게 하신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5장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래야지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시대에는 의가 없었나요? 있었죠. 아브라함의 의를 주셨잖아요. 다른 시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의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 그거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발라서 믿는 거 아니냐.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게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다른 시대에는 줬다 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 위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다음 시간에 이걸 살펴볼 텐데 너무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카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부터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시작을 거기서 하잖아요. 이게 모든 시대에 관통해요. 요엘서에 등장하죠.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사도행전 등장해서 교회 시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까지죠. 교회 시대도 이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요엘서 그러면 대환란 시대도 등장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주의 이름 근데 이름이 같죠. 주님이란 이름 동일하게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주의 이름으로 다 동일하게 놔버렸어요. 창세기서부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시대에 관통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좀 더 살펴보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인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양심이 작동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전 이후, 율법 이전 이후, 그 다음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 요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성경 해석의 차이.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